이 시편 23편처럼 잘 알려진, 널리 알려진 말씀도 드뭅니다. 또 이 말씀은 여러 관점에서 묵상하고 사색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말씀을 자유라는 관점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정말 이 시편 23편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인의 노래입니다. 보면 우선 이 말씀은 욕망으로부터의 자유를 노래합니다. 욕망이란 현대인들의 가장 처절한 실존 문제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다 욕망의 화신들이잖아요. 끊임없이 더 좋은 것, 더 편리한 것, 더 많은 것, 더 빠른 것, 더 화려한 걸 추구합니다. 그런 것들을 쫓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며 욕망을 충족시키려고 해도 결코 다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걸 해결하면 금세 다른 욕망이 찾아오고 또 그걸 충족시키면 또 다른 욕망이 꼬리에 꼬리를 뭅니다. 그래서 욕망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보면 욕망이 언제나 나보다도 저만치 앞서갑니다. 25평 아파트에 사시는 분은 25평 아파트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35평에 입주를 하면 다시 45평을 원합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렇게 욕망의 포로가 되어 자유를 상실한 채 어떻게 보면 비참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이 제시하는 해법은 뭡니까? 이 시편 23편은 욕망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까?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정답입니다. 여기에 열쇠가 있습니다. 우리의 욕망은 다양하고 그 수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지만 그러나 가장 근원적인 욕구, 인생의 가장 원초적인 욕망은 오직 하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나에게는 더 이상 부족함이 없다. 이게 다윗의 고백 아닙니까? 이게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욕망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충족이 되면 다른 욕망은 더 이상 욕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길 잃은 아이에게 장난감을 사주고 피자를 사주고 무슨 롯데월드를 데리고 가고, 물론 잠시는 그 아이에게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한순간은 그 아이를 달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의 문제, 그 아이의 욕구는 여전히 그대로 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뭡니까? 엄마를 찾아주는 겁니다. 엄마만 찾으면 그 아이의 모든 문제, 모든 욕구는 일거에 충족이 됩니다.
그러나 그 근원적인 욕구가 충족이 되지 않는 한 어떤 처방도 어떤 조치도 그 아이의 욕망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정말 이 대목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인의 노래입니다. 하나님만 해결이 되면, 하나님에 관한 욕구와 욕망만 충족이 되면 내게는 더 이상 부족함이 없다. 모든 문제와 모든 필요의 영원한 해결사이신 주님이 나의 목자신데 내가 뭐가 더 부족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온갖 욕망으로부터 자유하고 싶으십니까? 다윗처럼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고백하십시오. 주님을 여러분의 목자로 여러분 중심에 모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만 우리가 진정한 자유인이 됩니다. 모든 크고 작은 욕망으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다음은 방황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이 시편 23편은 욕망뿐만 아니라 방황으로부터도 자유를 노래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내가 어디서 왔을까?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 무엇을 해야 할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문제를 늘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 또한 우리의 가장 심각한 실존적인 고민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 문제에 막히고 그 문제에 대한 명쾌한 답을 얻지 못하면 자칫 삶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뭐라고 합니까? 2절과 3절을 보십시오. 원문에는 인칭 대명사 그가 매번 강조됩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그가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그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인생의 목자이신 그분이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의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난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나는 더 이상 갈등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가 하실 일이기 때문에 내가 방황할 이유가 없다고 합니다. 그분이 내 존재,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어련히 내 삶을 챙기시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그분이 책임지시고 내 인생을 요리하실 거라는 거죠. 따라서 그런 문제에 내가 하등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젊은 사람들은 그런 고민이 많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디로 가야 할까? 과연 지금 나는 어디로 떠밀려 가고 있는 것일까?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양이 어떻게 오늘은 내가 어디를 가서 풀을 뜯고 어디로 가서 물을 마시고 어디로 가서 쉬겠다. 그럴 수 있습니까? 그건 목자의 몫이잖아요.
양은 단지 목자를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엉뚱한 대로 달아나거나 낙오하지 않고 목자만 충실히 따라가면 절대 양은 방황하거나 유리할 이유가 없습니다. 목자만 충실하게 따라가면 반드시 쉴만한 물가가 나옵니다. 푸른 초장이 나옵니다. 양이 방황하는 이유는 따라갈 목자가 없거나 목자를 따라가다 낙오를 했거나 그 둘 중 하나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방황하는 이유는 목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목자가 없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방황하는 것은 그건 당연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방황하는 이유는 가다가 길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목자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목자를 충실히 따라가지 않다가 먼 산 살피다가 낙오한 겁니다. 길 잃은 양이 된 겁니다. 주님은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내 인생을 전적으로 주님이 연출하시도록 목자 되신 주님께 맡깁시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착실하게 주님의 뒤를 따라갑시다. 그래야 내 앞에 드디어 푸른 초장이 펼쳐지고 쉴만한 물가가 나타납니다. 다음은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현대인들 치고 두려움의 노예 아닌 사람이 없죠. 다른 것 다 그만두고라도 이 두려움 하나만으로도 현대인들은 참 자유인으로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자유인이 되기가 힘듭니다. 그만큼 두려움이 많기 때문입니다. 언제 어디서 찾아올지 모르는 음침한 사망의 그림자 앞에서 우리는 다 하루하루를 떨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암이라든가 뇌졸중이라든가 무슨 치매라든가 심장병이라든가 부도, 파산, 실업, 더구나 지금은 핵전쟁의 위협이 막 피부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루하루가 순간순간이 극도로 불안정하고 또 내일이 불확실합니다. 지금 미국은 김정은이가 서울에다 핵폭탄을 떨어뜨리면 몇 명이나 죽을까? 날마다 그 시뮬레이션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은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결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나는 두려움으로부터 진정한 자유인이다 그럽니다. 왜요? 주님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주님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확실하게 인도하시고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어떤 적이나 재앙도 불행도 내게로
원수들에게 내가 당하기는커녕 오히려 주님이 나로 하여금 통쾌한 승리를 맛보게 할 것이라고 합니다. 5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얼마나 멋집니까? 원수가 보는 눈앞에서 기가 막힌 잔치상을 받게 하시고 높이 승리의 축배를 들게 하신다는 겁니다. 나는 얼마나 신나고 원수는 또 얼마나 약오를까요? 그런 완벽한 승리를 보장하신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걸 확신하기 때문에, 그걸 믿기 때문에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한, 진정한 자유인이다. 그런 고백이고 그런 외침입니다. 또 있습니다. 죽음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제가 독일에 간 게 지난 주일입니다. 10월 1일입니다. 1979년 10월 1일입니다. 그런데 그 이듬해인 1980년 3월에 프랑스 파리에 있는 부르세 병원에 한 세기를 풍미한 유명한 지성인이 입원을 했습니다. 한 달 동안 그 병원에 있으면서 온갖 추한 모습을 다 보이며 투병 생활을 했는데, 하여간 독일 방송과 신문에서 그 사람의 그 괴로워하는 모습, 살고 싶다고 소리 지르는 모습,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 발악하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하여간 한 달 내내 방송을 내보냈어요. 그 사람이 너무 유명한 사람이어서 그렇습니다. 서구 현대인의 정신에 큰 영향을 미친 장포 사르트르, 실존주의자. 살아있는 철학이라고 불렀잖아요, 그 사람은. 우리는 잘 실감 못하는데 유럽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너무 그 사람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 우상이었습니다. 그는 입원한 지 한 달 만에 살고 싶다며 바락바락 소리를 지르다가 1980년 4월 16일에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가 죽은 뒤에도 한동안 유럽에서는 참 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프랑스의 한 주교가 독일 신문에 쓴 글이 아직도 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사르트르가 죽음 앞에서 그토록 천박하고 비굴하게 굴었던 것은 그에게는 돌아갈 고향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사르트르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현대 지성인의 대표 주자였습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서 그토록 두려워하며 비겁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마지막 6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것은 내게는 내 인생 여정이 끝나는 날 주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영원한 집이 있다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나는 결코 죽음이 두렵지 않다는 진술입니다. 나는 더 이상 죽음 앞에서 비굴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는 고백을 당당하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언제 죽든 그것과는 상관없이 진정으로 죽음의 공포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세상 떠나면 아버지가 마련하신 나를 위해 준비하신 영원한 집이 있다. 그런 확신이 있어야 죽음 앞에서 우리가 좀 더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사르트르의 그 마지막 장면을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아마 경악을 금치 못했을 거예요. 침대를 붙잡고 안 가겠다고, 나는 죽을 수 없다고, 밤새도록 소리 지르고, 이 죽음에 대한 공포로부터 자유하지 못하면 우리 삶에는 결코 평화가 없습니다. 부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는 고백이 여러분들의 큰 확신이 되셔서 언제나 죽음으로부터 진정으로 자유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